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이 예루살렘 성에 퍼졌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미 여러 번 죽인 적이 있는 그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바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무엇을 사용하셨는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31절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고 할 때 요란하다, 쉰케오라는 말로써 홍수가 범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거대한 물소리, 광기에 찬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북서쪽의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3년 전쯤 4,000명의 칼잡이를 고용해서 로마 군대를 치려했던 애굽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랑군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리 발각되어서 총독 벨리스의 군대에게 와해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그 애굽 반란 지도자가 도망갔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은 삼엄한 감시가 항상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틈을 노려 다시 그 애굽 사람이 등장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특별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처음 물어본 것도 네가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덕분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큰 소동,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그 큰 소동이 당시 군을 지휘하던 천부장 글라우디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출동하는데 안토니오 요새의 계단이 성전 바깥들과 이어져 있었어요. 빠르게 출동하기 위해서, 아마 반란이 일어나면 성전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곳으로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머물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가 빨리 출동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아마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오기 직전에 아가보 선지자가 한 예언처럼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유대인들이 넘겨준 이방인, 그들이 바로 로마 군대, 로마 군인이죠. 누가는 바울을 잡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두 부류에게 사용하므로 그 두 부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는데 그 목적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죠. 유대인들은 악의에 가득했고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그럼 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말을 중구난방 떠들었어요. 그들 자체도 바울이 정확히 어떤 제목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바울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로마 군대가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연행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계단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달려들어서 칩니다. 그에 반해 로마 군대는 바울에게 호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집단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똑같이 바울을 잡아라는 표현을 쓰죠.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바울을 잡는 같은 행동을 했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군대는 오히려 바울을 보호했어요. 잡은 후에 가장 먼저 물은 것이 그의 제목이 무엇인지 진위를 밝히려 했고,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을 때 그를 보호하고 그를 들고 갑니다. 아마 바울이 매를 맞아서 몸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들고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로마의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글을 쓴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글의 1차 수신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과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대적인,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그곳은 지구 건너편 반대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적인 간극이 존재하죠. 분명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1차 수신자,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므로써 더 풍성하고 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환경에 적용시키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쓴 두 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글은 연속선상에 있죠. 두 글 모두 수신자가 동일하게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 회심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로마 고위 관리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도 그를 가리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데오빌로와 또한 그와 유사한 로마의 지위 있는 자들에게 이 글을 썼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식민지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 사상에 위배되거나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것에 위협이 되는 종교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공식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아직 아니었어요. 자칫하면 오해를 받아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의 글이 가진 1차적 목적은 이방 세계, 특히 로마의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로마법과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로마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랬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죠. 누가복음 23장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음을 3번이나 선고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도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무죄라고 판결 내린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있는 로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세계적인 중심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가는 사도행전에 로마의 호의적인 태도,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대했고 기독교 세계가 로마에 폐를 끼치지 않았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데오블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때문에 이 글이 특정 사람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방의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해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누가의 글은 분명 데오빌로라는 개인을 넘어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글이 맞았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기원과 복음의 확산에 관한 은혜의 기록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서의 기록 연대를 대략 AD 60년 이후로 잡습니다. 100년까지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60년 이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어요.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로마예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의 글처럼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하신다라는 이런 내용은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일생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왔어요. 3번의 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었잖아요. 몇 년간에 걸친 여행을 가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숙했겠어요.
먹을 거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여행길에서. 게다가 그는 그 와중에 몇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큰 해를 당했어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여행을 마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애굽 사람이 아니냐는 혐의로 인해서 로마 군대에게 사슬로 묶이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가.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제가 바울이었으면 굉장히 서글프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힘든 상황이 분명했고 그 쇠사슬이 참 무거웠지만 그에게 로마 군대가 때마침 출동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가 반란군의 지도자라는 혐의 때문에 급하게 체포되었거든요. 급하게 결박당했어요. 빠르게 일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울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이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 암살단 40명이 호시탐탐 바울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로마의 죄수로서 로마 제국으로 압송되기 전까지 군대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차갑고 아픈 쇠사슬,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누가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누가의 글을 보고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지금의 성도님들 역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느 한 분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영적인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력으로는 로마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편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그를 묶은 쇠사슬, 그를 결박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하여 목적지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메어진 인생의 쇠사슬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보여지는 사실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정인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가수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첫 소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네 길을 좀 봐. 요즘 제가 나이가 젊다는 것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웠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년만 일찍 태어날 걸. 왜 내가 개척하자마자. 저 어렸을 때 한국교회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하자마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그냥 잠시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는 지금 정말 큰 위기에 처했죠. 이 사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과거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만큼 박해를 받았냐면 미치광이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무려 250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았어요. 박해를 피해서. 굴에서 태어나고 굴에서 목숨을 마감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초기 기독교는 박해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해졌어요. 초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교리도 약하고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하지만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였고 변질되지 아니하였어요. 결국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결국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더욱 거룩해질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려운 박해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와 성도들을 변론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실했기에 힘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변론해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무엇으로 변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그 특이점을 마지막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보시면 28장까지 있거든요. 마치 29장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29장을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처럼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이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진실된 교회이고 성도임을 변론하는 그런 기록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진실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증거가 되고 저희 교회의 모든 행보가 그런 증거가 되어서 넓진 않겠지만 이 지역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임을
성도가 이런 것임을 잘 변론해주는 그런 좋은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